성령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오늘 제목은 아수르 아람에게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수르 아람도 역시나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당시에 힘이 셌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 아람에게 또 고난 당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어떤 나라의 노예가 되고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되고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막 힘들게 살아가고 저주 재앙이 일어나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또 우리가 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거는 아람 나라를 이긴 내용인데 도단성 운동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제 아수르를 이긴 히스기야 왕, 이것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수르 아람에게 이스라엘이 당한 이유가 뭔지,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또 확인하는 시간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는 항상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자, 오늘 또 복음을 깊이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나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오늘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죄.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는 저주와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죄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있느냐 했을 때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원죄. 그때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즉 마귀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죄, 원죄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범죄입니다.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범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들 욕한 거, 괴롭힌 거, 왕따시킨 거, 혹은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등등 여러분들이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해요. 자,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 양보해라, 배려해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들, 선생님들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한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삶이 사라집니까? 백날 첫날 그 말 들어도 여러분들 나 일주일 동안 자범죄 하나도 안 지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친구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진짜 너무 고결하고 성결하고 경건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난 죄가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하루에 하나만 지었다고 해도 일주일에 7개고 1년에 365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범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상죄입니다. 조상죄. 이건 또 내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그 위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저주와 재앙, 영적인 문제 후대들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조상죄라고 합니다. 이 조상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녀들을 보면 영적 문제 반드시 와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도 다 숨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 문제가 와 있다. 자, 이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십자가는 어제 영화 본 사람들은 알겠듯이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 가장 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어요. 십자가는. 자, 그 사형 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말풍선 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로 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죄 없는 내가 죄 있는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동안 여러분들 현장 가서 쭉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강단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기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말이 있는데,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하고 내가 죽었어요. 제가 김은강 전도사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일을 한 사람, 제일 착하다고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대신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그 예수님이, 자, 그래서 2번입니다. 2번에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세요. 의인이십니다. 네, 죄가 아예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영원한 피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하고 굵은 글씨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를 대신해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 때문에라고 보면 됩니다. 어제 예수님 영화 봤잖아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뭘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난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다 보면 결국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저는 어제 사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부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부터가 너무 은혜예요. 네, 그것부터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 대신해서, 나 때문에입니다. 나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불의한 나,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된 자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믿고 영접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종교를 찾아보세요. 그 어떤 나라의 종교를 찾아봐도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뭐든지 그냥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바쳐라, 뭘 해라, 뭐 해라, 뭐 그러면 내가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복음은 곧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근데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지금 메시지에는 기도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시스템. 기도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 3집중입니다. 3집중. 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게 편한 친구는 아침 시간에 하면 돼요.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밤에 하세요. 아니면 나는 아침도 밤도 좀 불편해, 나는 낮에 할 거야, 나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할래 하는 친구는 낮에 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할 수 있어 하는 친구는 세 개 동시에 다 하면 됩니다. 이걸 보고 3집중이라고 해요. 아침, 밤, 낮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친구는 운동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산책을 내가 자주 한다, 산책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유목사님처럼 호흡하면서 기도할래, 그러면 호흡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나만의 방법,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복음 누리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보고 위오스라고 하는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지 그 뒤에 시스템은 또 왜 붙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가 있는데, 시스템이 왜 붙냐면 드디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네. 야, 나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네, 그걸 보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 중에서 정말 그 가장 큰 평안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오는 그 행복과 평안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네 하는 그 확신에 나오는 평안함, 그거를 실제로 체험되어질 때 오는 행복함, 힘, 그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본론입니다. 그러면 아수르와 아람에게 왜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실제로 확인해야 되겠죠. 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오늘 한 문장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무너뜨려라입니다.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나라, 아람 나라에게 당한 이유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와 아람을 계속 못 이기다가 이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람 나라를 이긴 사람이 엘리사, 그리고 아수르를 이긴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이 너희 안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그 집 안에 강한 자 사탄이 들어있다,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사단의 집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우상을 무너뜨려라 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견고한 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상이라고 했을 때 막 제사 지내고 아니면 뭐 어떤 동상에 절하고 나무 보고 빌고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 뭐가 또 우상 숭배일까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높아져 있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전부 다 우상이에요.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게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중고등부 형아 언니 형아 누나들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드리러 오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시험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서 그래요. 막말로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우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시험 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랑 아무런 상관없어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이런 실수 여러분들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나 아니면 교회 다닌 세월이 교회 안 다닌 세월보다 훨씬 더 긴 친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간다, 나중에 대학 청년부 되면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교회 오는 이유가 예수님이 좋아서인 것보다 뭐 친구들이랑 모여서 노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교회에 친구가 없어지면 교회는 안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나에게 우선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우상이 무너져야 이제 사단이 더 이상 나에게 틈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간 내용을 좀 볼까요?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의 실수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자,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정말 이스라엘을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 왕들이 솔로몬 왕 한번 만나보려고 줄 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실수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실수를 해요. 너무 솔로몬 왕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기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엄청 길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도 막 1, 2년씩 막 3, 4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 한번 만나려면.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너무 심심하다, 너무 대기 시간이 길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좀 섬기게 해달라, 신을 좀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탁을 솔로몬 왕이 들어주면 안 됐는데 솔로몬 왕이 들어줍니다.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우상천지가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완전 우상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 결과로, 저기 지도 보이나요? 지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이랑 북한이랑 쪼개져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이 이스라엘도 쪼개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분단 국가가 되어버려요.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시작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2번, 3번 제가 공과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순서가 3번이 먼저예요. 그래서 2번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려면 3번이 2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과에 나오는 거는. 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자, 이제 북이스라엘, 아까 전에 나눠진 나라 중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있죠. 북이스라엘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요.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이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하면 아람 나라가 어디로 갈지 전부 다 예측해가지고 알아내가지고 하나님한테 들어가지고 왕을 거기서 피하게 하고 군대를 거기 미리 보내가지고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어떻게 우리가 갈 길은 이렇게 미리미리 알고 다 막아놓냐 이러면서 스파이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 나라의 신하가 얘기해 줍니다.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아람 나라 왕이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우리가 죽이면 되겠네. 엘리사가 어딨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에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단성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자 라고 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도단성에서 같이 지내고 있던 신하 한 사람이 엘리사를 보고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군대가 이렇게 막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괜찮아.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아 하면서 기도하기를, 저 청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그 청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그 청년이 보기를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둘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이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아람 나라의 모든 군대의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 할 때 그 군대들을 전부 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왕이 엘리사한테 물어봐요. 왕이 엘리사를 또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다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먹여서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지 못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 이거는 열왕기하 19장 1절 35절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쪽 나라의 유다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어요.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당했어요. 사마리아가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유다의 여러 성을 이미 점령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 그리고 당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나오는데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이만한 돈을 주지 않으면 나 이제 너네들 다 쳐들어가 가지고 다 때려 부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 갖다 줘요. 돈 줍니다. 주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다 떼서 줘요. 그렇게 하는데 아수르 왕이 돈만 받고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돈만 받고 그냥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은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 군대의 군대 숫자가 18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역사책에 보면은 뭐 중국이 뭐 100만 대군을 끌고 왔네 해서 우리 좀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18만 5천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히스기야 왕 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옆 나라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봅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 방법들이 이제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소용이 없어지게 돼요.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네립 왕이 난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술 거야 하는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말풍선에 나오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온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친히 18만 5천이 전부 다 송장이 되니라, 시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불러가십니다. 이게 아수르를 이긴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내 안의 우상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면 이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흑암의 망대입니다.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거를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자, 결론 넘어가 주세요. 자,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훈련과 집중입니다. 결국에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 안에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복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3집중입니다. 여러분들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우리가 쉽게 메시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3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집중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예배와 훈련과 3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구 함성한 친구 있으면 일어나서 함성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